샬롬. 오늘 또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또 이 저녁 시간 되어서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꿇어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교훈들을 받으면서 신앙의 어떤 결단과 결심이 새롭게 서는 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 매일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학문들 또 많은 글들 그런 지식들이 앞에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거부하고 주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 아니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모든 가치관 철저하게 하나님 저들 배격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또박또박 한 자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신앙에 대한 독려와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의 부분에 대한 요약을 잠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게 체험하고도 배교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기업을 상으로 얻게 될 때까지 인내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말씀에서도 함께 언급한 내용이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이제 갓 어린아이로서 정말 연한 것을, 부드러운 것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신앙인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이미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저자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너희들이 성숙하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면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텐데, 아직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넘어오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합니다. 신앙에는 초급이 있고 고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들을 양육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처음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초급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될 기본 학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가나다라를 배우고 기역, 니은, 디귿 이런 내용도 또 1, 2, 3, 4 또 좀 더 올라가면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여러 가지 연산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초급 과정을 마쳤으면 당연히 중급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결국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대학 과정 또 대학원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고급 학문들을 접하게 되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좀 더 나은 그런 삶의 준비들을 해가게 되고 어떤 것들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단계마다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을 충분하게 습득을 하고,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한 한 인격체가 되어서 성인으로서의 건강한 삶,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공동체에 등록을 하게 되면 첫걸음이 있습니다. 초급 과정의 내용들에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처음에 걷고 있는 이 초보 단계의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약 6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의 신앙인의 가장 초보적인,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다 배웠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죽은 행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죽은 행실에
옛사람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다는 이야기. 또 여기 나오는 세례, 여기 세례는 보통 우리가 침례라고도 말하는데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행했던 하나의 결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안수가 있습니다. 또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또 사도신경을 배우고 또 가장 기본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을 헌금 생활 등등등 배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다 교회의 터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거죠.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고 했습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 5장의 내용으로 말하면 이제는 단단한 식물,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인격,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단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서정 단계를 말할 때 보면 거기에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룩할 성자에다가 될 화자리.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숙해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연수는 자랑하고 또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자랑을 하고는 있지만 그 연수와 많은 직분의 감당함에 비해서는 그 신앙적인 어떤 수준이 또 단계가 그 연수에 맞게 그 직분을 감당한 것만큼 경험한 만큼 앞서가야 되는데 그만큼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때로는 오히려 초신자 때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단어가 지금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우리 유아교육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어른 아이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모든 것은 어른이 되었는데 우리가 심리학에 보면 여전히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이 수준입니다. 행동하는 게 아이 수준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들도 도는 것입니다. 일보 진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도 생활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예배에 대한 태도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초신자 때보다 예배에 대한 개념 정리, 예배를 임하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오히려 퇴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 초신자 때는 예배당에 가려고 하는 준비, 또 가서 앉으면 때로는 눈물도 나고 또 찬송 하나를 드려도 감격스럽고 찬송의 가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때로는 회개도 하고 그리고 감격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찬송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또 말씀을 여러 번 들으면서 그것이 너무 의례화되고 익숙해져 가지고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고 찬송을 그냥 드려도 가사를 그냥 불러서 드릴 뿐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찬송을 드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찬송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에 임하고 예배를 마치는 성도 제가 보기에는 꽤 있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여해 주는 거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대로 좀 나아가라.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 이단적인 가르침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에 미혹돼 가지고 머뭇거리고 심지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배교 행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 아니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4절, 5절, 6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까? 다시 이것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말?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미 신비하고도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미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이 배교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불신앙적인 그런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욕되게 한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지만 사실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을 보십시오. 한때 그 사람들 어찌됐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많은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먼 훗날 이단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또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교주가 되어서 온갖 불법과 불신앙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의 한복판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과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적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 과연 타락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되게 하는 일들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한 번 택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으시고 그 구원을 완전하게 하신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꼭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 심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있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말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으로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로 선한 목자로서의 그 양무리로 속했으면 다시는 그 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서는 것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 내세 능력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보면 여기 타락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신앙,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그 배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유대교로 돌아가고 그 어떤 믿음을 버리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경계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실제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보십시오. 그럼 죽지 않습니까?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 배교한다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너희들이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가버리고 타락한다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것이다. 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7절 8절입니다. 농사의 비유입니다. 봐라,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가지고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반대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합당한 채소를 내기는커녕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그러니까 그 비를 흡수하기는 흡수했는데 뭐라는 겁니까?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맺는 게 아니고 뭘 맺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함에 이르러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농사의 비유를 보면서 바로 이런 앞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이 저자는 끝을 맺습니다. 이 배교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뭔가 두렵고 떨림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뭔가 이제 권면을 하고 칭찬을 아낌없이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배교에 대한 염려 속에서 경고하고 경계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뭔가 칭찬함을 통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뭔가 확신할 것을 권면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 누군가를 이제 권면할 때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채찍과 당근이라는 말. 때로는 채찍을 가할 때는 엄하게 채찍을 가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때로는 정말 매정할 만큼 굉장히 차가운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이야기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은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고 칭찬하고 권면하지 않아요. 너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지 않느냐.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한 것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도록 더 열심을 품고 더 부지런히 너희가 끝까지 서 있으면 좋겠어. 혹여나 그러한 나쁜 행위를 계속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으로 잘못 빠져가지고 이러한 엄청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야 하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심하라고 경계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도는 뭡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을 해가지고 저주받아서 죽게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네가 정말 조심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하면서 뭔가 긍정적인 면으로 권면하는 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식을 책망하고 권면해도 그런 거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것들에서 경계하고 경고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해서 뭐 나쁜 것으로 빠져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결코 아들아 딸아 이런 것을 네가 본받거나 그런 것을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런 거 본받지 마라. 너는 이런 좋은 점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배우고 더 추구하면서 서라. 그러면 얼마든지 너는 이런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내가 풍성하게 너에게 내가 삶을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말한 바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자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냥 초보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이미 영적 체험을 했는데 불구하고 타락한 자가 되어서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걸 원한다. 자, 그런 것들이 이미 너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 본이 누구였겠습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런 본받는 자로서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고 제가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양한 영적 은혜를 맛보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다면 본인의 신앙 수준이 아주 높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체험적 신앙의 위험을 경계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더라도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배교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이비 이단 집단 의 모든 교주들이나 거기에 상당히 리더자들이 다 누구냐면 바로 이런 자들이야. 과거에 한때 신비한 큰 경험을 하고 또 교회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람이나 사울 정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언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비한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존하는 겸손함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알아서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여러분 중급으로 고급으로 더 성숙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교만의 씨앗이 되는 신비한 체험을 사모하기보다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겸손한 영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묵상의 시간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마지막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